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가장 많이 행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이 행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걸어 다니신 겁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걸어 다니셨습니다. 3년 동안 걸으셨습니다. 걸으신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걸어 다니셨습니다. 사마리아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은 지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인생이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한 여자, 우물가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온 여인을 만나십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연히 만났을까요? 주님이 기다리셨을까요? 네?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문맥을 보면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우리는 전부 다 기다렸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실력도 있는 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그들을 이제 바다로 배 타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바다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말씀 따라 배를 타고 바다로 갔는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였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난의 한가운데 지금 직면한 것입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했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말씀 따라갔다가 봉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풍랑을 만난 겁니다. 잘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God is good. 진짜예요? 하나님 선하세요. 그럼 제자들을 가라고 했는데 제자들 갔어요. 그들이 고난당한 겁니다. 주님은 선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선하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의미가 없다면 주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고난을 겪잖아요. 내일도 고난이 올 겁니다. 모레도 올 거고. 수없이 많은 고난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오고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집에는 고난이 아직 없었다, 큰 고난이 없었다, 염려하지 마세요. 곧 와요. 어떻게 살아가는데 인생의 풍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잘 읽어보시면 주님이 보내셨고 제자들은 순종했다가
고난을 딱 직면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선하시다면 이 과정 속에 반드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맞이하는 갈보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기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깨닫게 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너무 놀라서 고난 가운데 풍랑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25절에 더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 거면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누가 걸어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온다? 유령이라고. 고난도 풍랑도 무서워 죽겠는데 유령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겠습니까? 유령이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영어 성경에는 It's m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딱 제가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다. 나다. 풍랑이 큽니까? 주님이 크십니까? 오늘 갈보리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나다! 주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는 잠잠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들끓으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다스려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매일 풍랑이는 바다에서만이 아니라 매일 모든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다.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나다. 나다. 아멘. 옆 사람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나다.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늘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었고 외증조 할아버님 때부터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가 어린 시절 자랄 때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큰일 났다. 제가 큰일 났다고 어린 시절 말하면 저희 어머님은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한테는 큰일이지만 주님께는 큰일이 아니다. 큰일 났다는 얘기 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여.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주님이 보이는 오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정의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 우린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바다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이 배를 타고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고난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는지를 우리가 꼭 봐야 합니다. 아까 본문 오늘 앞부분 읽었잖아요. 25절을 제발 좀 보여주시길 바라요. 네, 제발이라고 하니까 보여주는데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 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이 행하신 동사가 뭐라고요? 걸어 다니신 겁니다. 또 오늘 신기한 장면은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에 있는 곳으로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바다 위로 걷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모든 역사에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사단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상징으로. 어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샤갈의 그림처럼 요한계시록은 묘사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주님을 흉내내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등장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보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때 그 주님의 천사를 묘사하는 기막힌 묘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이 천사는 주님의 천사입니다. 주님을 상징하는 천사입니다.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매일 기뻐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2년 전에 한 교단에 목회자 세미나에 오게 됐어요. 한 500명 정도에 모였는데 저보러 복음주의와 설교에 대해서 설교 강의를 하러 가서 제가 목사님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50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기뻐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만약 기쁘지 않다면 목회를 그만둡시다. 우리도 기쁘지 않은 예수를 왜 전하고 삽니까? 제발 우리 목회를 그만둡시다. 예수님이 기쁘지 않다면 돈이 기쁘다고 말합시다. 건강한 게 기쁘다고 말합시다. 목회를 그만두기를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그만두지 말고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당신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 교인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쁘십니까?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교회는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갈보리, 주의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는 제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느냐? 요한계시록 주님의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요한계시록 10장 2절.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으니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풍랑이 일어나는 이 바다를 상징하는 게 풍랑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천사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우리 주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는 길을 택하셨습니까? 이 바다를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각자 인생에 수많은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어떤 주님이냐? 무리를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 여러분 가정에 어떤 풍랑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고난을 바라보면 흔들리지만 그 모든 풍랑을 밟고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 문제를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바다에서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왜 오시는 겁니까? 제자들은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알고 오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방하실 때가 있구나.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 집을 향해 걸어오실 때가 있구나. 오늘이 그날 되길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 주님이 신방 오시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찾지도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어려운 줄 아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날 주님은 걸어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고난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아니다. 배도 쓸모가 없다. 고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다를 밟고 오늘도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풍랑을 통과하고 있을 때 이 고난의 바다를 밟고 우리 집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난 주간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주님이시다라고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때 12 제자 중에 제일 성급한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형님이 주여 주님이시거든 저로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아니 세상에서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가 걸어가다가 뭐를 봐요? 바다를 본즉 물속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다고 주여 나를 구원하 소리쳤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망설이지 않고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끌어올리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격이 약간 꼼꼼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서 꺼내줄 때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럼 저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얘를 꺼내 말어. 요놈이 3번이나 부인할 건데 저주까지 하면서 요걸 물을 한 3번 먹일까? 이런 고민을 잠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안다면. 근데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즉시 붙들어요. 전 이것이 감정적으로 의미 약간 갔어요. 나를 배신할 저놈을 딱 붙들어 꺼내는 것이 저 같으면 꺼리낌 있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러세요. 나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보지만 나를 위해 목숨 바칠 순교자가 될 것도 보고 있다. 오늘 아침 주님은 우리의 정말 시시껄렁하고 별 볼 일 없는 자꾸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도 보시지만 someday 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말은 손을 붙잡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은혜 속에 여러분 잠기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가운데 빚져가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예수님이 한 번은 여리고를 지나가다 그날도 걸어가셨습니다. 늘 사복음서를 보세요. 늘 걸어 다니세요.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동족들에게 돈을 뜯어먹었던 삭개오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변화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요. 자기는 돈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란 분이 죄인과 세리를 다 만난다더라. 그래서 그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는 순간 뭐라고 그러세요? 내려오라 보다 앞에 한 말이 있어요. 아저씨 내려오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불렀을 때 삭개오의 감동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야 부르는 순간 삭개오는요, 제 생각에는요 눈물이 터졌을 겁니다. 왜?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알아. 저분이 내 이름을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안다는 말은 내 인생 전체를 안다는 말이에요. 내 괴로움을 안다는 말이에요. 저는 삭개오라고 불렀을 때 눈물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리요.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물에서 손잡으셨지만 손만 잡으신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그를 하나님의 순교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붙이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32절.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은 그들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배는 배 역할을 못합니다. 배가 파손되고 깨지지 풍랑을 견딜 수가, 배가 배 역할을 못해요. 풍랑이 없을 때 배는 우리한테 굉장히 의지할 대상입니다. 근데 풍랑이 오니까 배가 배 역할을 못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비 역할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인데 수많은 이유로 아비 역할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미 역할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전혀 자식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배를 타심으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배에 주님이 타셨습니다. 배의 가치는 언제 진짜 배의 가치가 나타나느냐? 주님이 타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언제 진짜 아버지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아버지 인생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언제 어머니가 가장 어미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 어머니의 인생에 들어오실 때입니다. 그때 배는 배 역할을 할 것이고 주님을 모신 아버지는 아비 역할을 할 것이고 어머니들은 어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고난은 배로 이기는 게 아니다. 바다에서 배만 있다고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난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이기는 거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인생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이미 이긴 것입니다. 주님이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오시니까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왜? 고난과 풍랑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통치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없을 때 가정은 가정답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오면 가정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파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마다 예수님이 오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에 갈보리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오셨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오셨음을 선포하십시오. 이걸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멘. 나다!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말은 잠잠해지는 겁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었던 게 광야를 건너갈 때 200만 명의 말입니다. 200만 명의 말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얘들을 낳았습니까? 죽여달라고. 더 이상 안 간다고. 그렇게 힘들 때마다 모세가 힘을 얻었던 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1:1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오면 200만 명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갈보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심을 선포하시고, 이 배에 주님이 타셨음을 선포하시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모셨습니다, 타셨습니다라는 선포하고, 모든 풍랑은 주의 이름 앞에 잠잠할지어다. 오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다음에 할리우드 영화처럼 끝나질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주님 배에 딱 타신 다음에 야, 다 내려. 12명 손을 제자를 다 잡고 무리를 배 안 타고 무리를 걸어서 건너갔으면 정말 할리우드 영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때 도착했을 때, 육지에 도착했을 때 가장 자랑을 했을 사람이 제자 중에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니네 봤어? 주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곁을 곧 떠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고 나면 내 갈릴리 바다에서 또 다른 풍랑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기적으로 건너가지 않으십니다. 동행으로 건너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고 나면 우리가 건너야 될 갈릴리 바다가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함께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우리는 또 다른 우리가 매일 사는 갈릴리 바다로 가셔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로 가셔야 합니다. 잊지 말 것은 거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손 잡아주실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멋지게 걸어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손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다 같이 들고, 하나님, 오늘 온 교회가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혼돈은 질서로 바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갈보리 교회 이 한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람들의 말들은 잠잠할지어다.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데 시간과 재산과 에너지 소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 한가운데 계심을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심을 선포합니다. 배가 배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있어요. 아버지가 아비 노릇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아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풍랑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나를 붙들어 준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하고 화를 마치고 잠자리를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서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은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악마의 괴계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교회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주님이 오셨음을 선포하는 오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이 이 제단의 왕으로, 머리로, 교회 머리로 이 한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모든 풍랑을 밟고 오십니다.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갈 서신이가 말씀하십니다.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말들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곳에 쓸모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튼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군끼리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우들끼리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아버지 안에 맡기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에 쓰임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